안녕하세요.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그가 돌보았던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들이 참 중요한 일인데 참 쉽지 않은 것이라고 이드로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모든 일들을 다 모세에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부터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서서 기다려서 어떻게 되냐, 누가 맞냐, 어떻게 되냐 이 일들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은 그런 파급력과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하튼요,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갖고 오잖아요. 모세가 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도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것을 다 따랐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하여도 그 열심이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드로가 염려했던 것처럼 너나 백성이나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거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이 언제까지 열심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도 다른 일들, 체력적으로 어렵든지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하든 다른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드로는 제안합니다. 너 혼자 다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중요하고 큰 일들을 하면 너도 쉽고 백성들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릴 일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출난 사람 한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죠. 그것을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역은 50대 50의 지분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천부장이 있고요, 백부장이 있고요, 50부장, 10부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100명, 10명, 50명, 100명, 1000명의 일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영역들을, 일종의 영역들을 제한을 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급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능력의 차이로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모세가 절대 슈퍼갑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소소하게 작은 지분을 또 쪼개어 갖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데 있어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에 누군가는 큰 돌을 옮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풀을 뽑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누구는 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요, 누구의 일이 더 중하고 중하지 않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에서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이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기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세웠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세웠던 능력 있는 사람의 조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거죠. 우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 천부장보다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더 작지 않습니까? 10부장보다 백부장, 천부장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더 큰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칭찬을 듣습니다. 달란트는 엄청난 거라니까요. 지금 시세로 따져도 15, 16년을 안 쓰고 모아야,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는 사람 똑같이 착하다, 잘했다, 충성되다 칭찬 들었습니다. 1달란트 그냥 묻어두고 갖고 온 사람, 너 참 악하다, 넌 참 게으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그냥 보통의 세상의 관점에서 크고 작음을 따진다고 한다면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큰 일을 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물론 10부장보다 백부장, 천부장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같이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함께 이루어가는 그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동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동역은 50대 50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많은 공을 세웠다를 따지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의 공로가 더 크고 작은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적어, 건강이 좀 약해, 다른 사람들보다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경험이 없어, 그래서 위축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역은 그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풀을 뽑는 일, 농사 지을 때 풀을 뽑든 물을 나르든 뭐를 심든 수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되어야 하죠. 다시 한번 그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되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정말 나 능력 있다고 내 힘으로 다 일구어서 하나님 마침내 내가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못해서 일을 빼앗긴 것 아니라 내가 못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걸음걸음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여전히 나이가 들었어도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로서의 감사와 감격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